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후에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과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여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주인인 바로의 왕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바로의 말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았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으며 자유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이방신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비해 주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반 민족들의 신을 따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우상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만족과 안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신들을 더 많이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간절함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랜 부재로 인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자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의 형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데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이집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우상 숭배 같은 습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영적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손쉽게 만들고 숭배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제작하여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부재 중일 때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재 중에 아론은 모세처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론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론은 모세의 부재로부터 오는 영적인 혼란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리더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공동체의 리더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우리가 이루고 싶고 또 만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삶의 욕망이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준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복을 많이 받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복이라고 믿고 싶고 또한 그 복이 내게 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오랜 문화적 바탕이 되는 기복 신앙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추구하며 헌금과 봉사,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안정을 구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우상들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세상의 인정, 성공에 대한 욕구, 인간관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적인 우상을 갈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자신의 우상을 직면하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내려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결국에는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경험은 없습니까? 또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확장과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일에 몰두하며 사업 성공이라는 목표가 우리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의 유익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영적인 세력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모세가 금송아지를 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위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우리가 그 우상을 명확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참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비극과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을 분명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도, 구원도, 만족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